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감사합니다. 아모스 3장 7절로 볼 때에 우리가 어저께 이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절대로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6천년에 근접한 시간에 지구 전체에 말하자면 모든 사건의 마무리되는 정점에 이르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 대쟁투 중에서도 사단은 6천년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전쟁을 해왔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가만 있을까요? 있는 힘을 다할까요? 네. 그 큰 세상에 이 땅에 있음으로 이같이 큰 일이 없었다라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예언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먼저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실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의거해 보아도 절대적으로 예언은 먼저 아는 자들이 있어서 경고하는 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계시록 8장에 나오는 나팔 부는 자들이고 파수꾼이고 추수꾼이에요. 그분들의 명칭은 파수꾼, 추수꾼, 지금 뭐라 했습니까? 하여튼 새 이름으로 나와요. 그 내용을 더 상세히 설명했는 게 복음교육자 13쪽에 여기에 자기의 비밀은 구속의 대경년 6천년에 걸친 이 내용 전체를 평화의 의논을 자기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만대와 만세에 걸쳐서 비밀로 붙여온 것을 에덴에서 아담에게 처음에 알려주셨죠. 이 6천년에 걸쳐서 했는 복음교육자 13쪽에 보면 이 지상 역사의 각 시대별로 대표 인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담이었죠. 아담이 그의 후손에게 알려주고 어느 시대든지 경건하고 또 유능한 사람을 주었다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자 아담에서 여기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아도 에녹은 7대손이잖아요. 7대손 사이에 또 아벨을 통해서 아벨은 일찍 돌아가셨고 셋을 통해서 쭉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에녹, 노아, 모세, 다니엘.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굴까요? 이 바톤을 받는 분들이에요. 이 바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바톤을 받아서 전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생하는 우리가 인류가 죽음에 왔는데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자기의 비밀,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비밀로 했다가 공개한 이 사실을 공개받은 자들이 시대마다 바톤을 받고 막 달리기를 하듯이 마지막 바톤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받는 사람이? 세천사.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에녹, 노아, 모세, 다니엘,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쭉 나가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세 천사 딱 놓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 마지막에 셋째 천사. 셋째 천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셋째 천사가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라고. 그 안에 뭐 먼저 돌아가시는 거는 우리는 그거에 대한 건 우리는 모르지만 위치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됩니까?
그 일을 행할 자들이 임무로 맡겨진 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과 저라는 겁니다. 지금 바톤을 받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아모스 3장 7절에는 총정리해서 이렇게 딱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조금 전에 여기 에녹부터 나왔죠. 사실은 아담부터 나와요. 근데 이 지면 때문에 아담, 셋 이렇게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까지 이르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있죠. 그거 다 바돈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언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계시를 받은 에녹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0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은 예언의 신을 통하여 권세와 영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고 부르짖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돈을 받으려면은 에녹이 어떻게 평화의 의논의 계시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셋째 천사 무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셋째 천사들은요, 명칭이 셋째 천사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받은 모든 자를 대표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무리에 소속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입니다. 자, 아담의 7세손이 8대손은 누굽니까? 8대손. 무두셀라. 그 다음에 9대손은 누굴까요? 9대손. 라멕이고 10대손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자, 우리가 이분들은 다 성경에 기록된 분들은 에녹처럼 예언의 신을 통하여 자, 예언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어떻게 하면은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예언을 제가 누르던가요? 녹음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예언하는데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많이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을 멸시를 받는다. 자, 영광 가운데서 뭘 한다? 예, 과거와 미래 현재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예언의 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예언의 신을 통하여 하는 이 예언의 신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죠. 자, 예언의 신이 뭡니까? 영광. 아멘입니다. 성령,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 영광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환경이고, 성령은 빛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예언의 신을 통하여라는 의미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만 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영광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예언이 나옵니다.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아멘. 예. 예언의 신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예언하려면 영광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왜 오셨나라는 임마누엘 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나 하면 예수님이 아담에 의해서 차단된 지구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는 내용은 예언을 하러 오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하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광은 완전성이에요.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신이 되는 대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성이고, 이 영광은 포괄성이다. 하나님의 법은 포괄성인데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은 예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영광으로 하고, 부활도 영광, 창조도 영광, 지구도 재창조도 영광, 우주를 통치하는 것도 영광, 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인카네이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빛, 모든 것이, 그리고 성경의 원본이 되죠. 성경은 영광을 설명한 그 설명서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포괄성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들은 이른 빛 성령과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 칠세손 에녹이 했는 예언을 우리가 하려면은 예언의 신을 통하여라는 지금 설명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하는 게 좋겠죠. 영상이 올라가면 이 부분을 잘 들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의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영광은 건세와 영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자, 이분은 언제 시대인가 하면은요, 노아 홍수가 난 것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1620년경에 났거든요. 근데 홍수 나기 1000년 전의 분이에요. 대단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계시던 분이니 예수님이 재림을 바라봤다.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의 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봤다. 영광이 그분에게 임했을 때 이 에녹은 늘 어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언의 신의 부조와 선지자에. 산에서? 예? 산. 예. 숲속 이런 데서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를 드렸을 때 영광이 그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광을 설명했는 설명서인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분들에게는 원본이 내려온 겁니다. 이 영광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받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하게 되어서 유다서 14절에 기록해 두셨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고. 언제 그 유다서에 있는 내용을 말했냐면 그 시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참 5000년 전에 한번 재림 기별을 전했는데,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주신 예언, 그때 당시에도 재림에 대한 예언을 5000년 전에 아마 그 자기 백성 그 시대의 동시대 사람들한테 외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뭘 외쳤어요? 첫 번째 멸망, 재림은 두 번째 인류의 대멸망, 두 지구에 있는 큰 사건을 예언을 하신 분이 에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논,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난 것을 알렸단 말입니다. 이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렸을까요? 구속의 대경륜이 발표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인정하고, 그때 당시에는 제사제도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제도 참여해서 뭘 해라는 거예요? 구속의 대경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 이 경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6000년 끝난다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5000년 전의 사람도 아니고 6000년에 근접한 지금 네이버에
지구의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지구 시간을 재는 그 어디에 있다 하더라고요. 네이버에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90초 남았다 그래요. 사해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르는 분들이 또 90초 남았다 하는데, 우리는 이 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칠세손 에녹이 했는 거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때는 경고만 할 때지,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와서 하는데 가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쵸? 징조만 말해서 되겠어요? 분명하고 똑똑한 내용을 전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에녹은 전했는데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에녹처럼 예언의 신을 통하여란 말이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그랬죠. 내 신이 다 바로 내 영이고 하나님의 빛이죠.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되면,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뭡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이죠. 그러면 우리도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분들의 뜻을 이해하려면 영광을, 원본을 예언의 신과 성경 바탕 뒤에다 딱 놓고 보면 이 말씀들이 막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해를 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의 감동함으로 공부를 하라, 그렇게 예언의 신에 나와요. 자, 부조화 선지자 85쪽에 보면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에녹은 학고부동하고, 자, 2300주야 이후에 예언이 없다, 있다. 지금까지 공부해 보니까 있다라고 나옵니까? 네. 2300주야 이후에 예언이 있습니까? 네. 세천사 기별이잖아요. 2300주야 이후의 사건이. 그러면 우리는 예언이 있다고 학고부동해야 될까요? 네. 흔들려야 될까요? 에녹은 학고부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이 이 내용을 예언의 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통지를 처음에 아담한테 할 때 부자 선지자 읽어보세요.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했어요. 전부 다 펼쳐졌어요. 미래 6천년에. 그래서 그때 보니까 자기로 인해서 제약의 물결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아담이 받는 거를 에녹한테 말 안 해줄까요? 자손들한테 예언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도 이해됐고, 또 에녹이 실제적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고, 그러니까 학고부동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도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지금 저도 겨우 이 학고부동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도 이 예언이 없다라는 쪽에 많이 학고부동했었어요. 그러나 학고부동하지만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이 예언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안 하는 거는 천만의 말씀이고 해야 되는 게 분명하고 확고해지는 내용으로 자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학고부동하고, 이 내용 좋습니까? 고도로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였으며, 자, 처음서부터 고도로 세련된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시대 사람들보다는 죄에 대한 무게가 작았겠죠. 그러나 그때도요, 노홍수 전에 제약이 간영해서 홍수를 냈다, 그렇게 나와요. 무법천지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1000년 전이지만 그때도 이미 제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학고부동했었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읽었는 부조와 선지자 20쪽에 있습니다. 예언의 신을 통하여 눈으로 직접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랬죠. 우리가 눈으로 한 번 봐서 학구부동하게 되는 게 늦은비 성령 받을 때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현재 지금 보듯이 미래의 사건들이 자 나팔 불 때 어떤 사건들이 나옵니까? 작은 환란 때 첫째 나팔 불 때 뭐가 나와요? 땅의 3분의 1이 초목의 3분의 1이 불이 타버리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바다가 3분의 1의 바다. 예,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됩니까? 피가 돼.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강이 쑥이 되고. 쑥이 되고. 강의 3분의 1 쑥이 되고 이 광경들이 쫙 펼쳐지는데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뭐가 된다고요? 침을. 침을 받아서 성삼같이.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건 미리 땡겨서 보면은 학고부동해질까요? 그리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가 될까요? 고도로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생명의 요소인 영광 기별을 이해하면 영생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우리의 마음보다가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와야 우리가 고도로 세련된 마음이 되죠. 그렇죠? 이게 다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학고부동하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이 소유자가 된 것은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자, 이 지식하는 성경에 나오는 지식은 뭐에 해당된다 그랬습니까? 예언에 해당. 예언에 해당된다. 예언.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하고 이 지식은 예언에 국한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예언에 국한한다는 말은 6천년과 7천년의 대예수님의 프로그램 우주 태초의 평화의 의논을 이해한 그 예언을 아는 것이 지식이 증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마지막이 언제 끝나느냐 지구 종말 90초가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 이 내용에 어떻게 되는 게 궁금해서 성경을 엄청 연구를 해요. 곳곳에서요. 그럴 때 예언의 지식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 예언에 대한 게 밝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지식이 증가한다는 말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한다. 이해되죠? 예,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으나 여기에 특별한 계시가 뭡니까? 특별 계시. 예. 지금 여기에 영광이라 그랬죠. 여기 나오죠. 영광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은 예언을 신을 통해서 예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달으려면은 영생은 윤리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그분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알려면은요 에덴의 철수를 하늘로 올라간 거 그 위대합니까? 네. 그래서 6천년이란 에덴의 철수를 시킴으로써 무한대로 가는 지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유한대라는 것은 정해졌는데 그러나 지구 환경상 구조 시스템상 1억 년, 2억 년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거를 지구 환경 7천년으로 딱 끊으려 하면 에덴을 철수를 시켜서 에덴이 전체가 하나의 지구였는데 5대양 6대주로 딱 갈라지면서 지각판이 14개로 착착착착 갈라지고 장애를 있게 해서 아주 그 악화된 환경을 만들어야 지구 환경이 7천년으로 끝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 수명도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수명이 안 좋아졌어요. 사람의 수명은 환경하고 관계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오래 못 살아요. 환경이 안 좋아서 물도 안 좋고 태양이 뜨겁고 적도에 살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대하신가 나를 사랑하는 그 내용을 꼭
간직하고 싶고 알고 싶으면 특별 계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영광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늘 공부를 이렇게 지식, 하나님의 지식인 6천년의 대하 드라마, 그죠?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끊임없이 궁금해서 연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며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자, 에녹이 우리로 적용시켜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미래에 뭘 할 사람입니까? 예언의 신을 통하여, 지금도 예언의 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의 신을 하이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죠. 네. 예, 우리가 그 문서화되는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물리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신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는 우리가 한 번에 다 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 성령 침례 받는 게요, 때가 있어요. 6천년에 추수 때, 그 다음에 곡식을 심을 때 이렇게 딱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복음의 씨를 심을 때잖아요. 그죠? 그게 아담의 후손들이 쭉 그대로 해왔으면 씨가 많이 심겨져 있을 건데, 내려오면서 대를 이어오면서 거의 막혀버려갖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 했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고 온 지구 전체는 사단에게 다 포위돼 버렸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불과 그 몇 사람이 면면이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그 인류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 12제자들 통해서 막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대고, 그때 이른빛 성령을 주셨고, 우리는 그분들이 이에서 심겨져 온 내용들을 전부 다 마무리할 때, 추수할 때 늦은빛 성령을 줘요. 계속 저는 이 내용도 모르고 이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왜 하이프인한테는 그분한테는 딱 보게 해갖고 막 이렇게 막 책이 몇 건입니까? 엄청나게 해갖고 이해되게 했는데, 이렇게 공부하기 힘들어서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그게 아니더라고. 이미 줄 거는 다 줬어요. 예언의 신과 성경과 다 줬고 천년계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지금 부자 선지자 85쪽은 20쪽하고 85쪽은 여러분들의 겁니다. 여기에 명칭에 에녹이라는 명칭에다 내 이름을 갖다 붙이면은 내용이 이제 앞으로 예언의 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미래 사건을 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 각자 자기 이름을 붙여보세요. 자, 각자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에녹은 누구는, 여기 있는 누구분은 학고부동하고 고도로 세리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며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하죠. 늦은빛 성령을 받으면은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지금도 이른빛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에 우리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고 투쟁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투쟁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으나 이미 하늘에 가는 것은 확보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얻었으면은, 영생자들의 필수 조건이 뭡니까? 영광의 빛으로 강합성해야 영생이 유지되잖아요. 그럼 영광을 얻었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하고 교제를 계속하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 됐다고 교만하면 됩니까? 영광을 이해하고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아 보여서 교만해지라 해도 그 원치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6천년의 대프로그램을 누가 합니까? 그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내 평생에 사는 그 노후 제도만 생각해도 바쁜데 6천년의 계획을 누가 해요?
이런 분을 우리는 알게 되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된다. 이제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10대손, 아담의 10대손 노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좌선자 92쪽에 보면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이 배의 설계자는 누구라고요? 노아는 건축가였다. 자, 우리는 설계자는 누굴까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설계자는 뭐를 노아 방주 설계했는 분이 우리에게는 지금 뭘 설계해 줬어요? 지구에는 두 번 멸망이 있는데 첫 번째 멸망을 대비책을 세운 것이 노아 방주죠. 노아 방주를 설계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 멸망 직전에 설계 도면을 주셨어요. 그 설계 도면의 내용은 뭘까요?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그 연강 공부하신 분들이 나오는 답이 정확하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요. 셋째 천사 기별은 노아 방주하고 같아요. 에녹은 1000년 전에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을 전했어요. 셋째 천사 기별은 에녹이 전한 기별에다 노아 홍수가 납니다. 빨리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세요. 멸망됩니다. 이걸 설명했고, 노아는 120년이면 끝납니다. 그 노아 홍수가 120년 동안이면 노아 홍수가 납니다. 배 짓는 기간이 120년이에요. 배 짓는 기간이. 그러면 홍수가 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 시대에 설계해 주시는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기간이 나와요. 335일. 예, 1290일 지나서 1335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이 돼. 정확하게 이렇게 설계가 첫 번째 멸망과 두 번째 멸망의 설계 도면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건축가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건축가가 돼야 돼요. 그 셋째 천사 기별이 발표되고 나는 기점으로부터 사건의 전개에 대한 여기에 계속해서 밑바탕에 짓고, 왜 120년 기간을 줬을까요? 방주를 정확하게 성공시키는 기간이 120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여기에 배를 짓는 것처럼 첫째 나팔이 불고 둘째 나팔이 불고 이런 상세 도면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이때 당시에 노아 할아버지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협조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협조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점점 떨어지고, 노아가 사람을 사서 썼어요. 사서. 노아가 자기 자비로 목수들을 샀다 그랬어요. 그 샀는 사람들이 노아의 구도자라 그렇게 나와요. 그 구도자 중에 몇 명은 홍수 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 몇 명 중에서도 일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정신없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마라. 어디 비가 오노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뭐 내동대 넘어가 버렸어. 그 중에서 몇 명 남은 사람들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타지 못했다. 이렇게 예언의 신에 나와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도요, 120년 동안 구도자가 얼마 없었어요. 그만큼 예언을 믿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해서. 부조와 선지자 9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네. 다니엘과 계시록에 이 설계 도면이 있습니까? 네.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지금 현재 지구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되었다 할 때 공기가,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는 게 공기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 기별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지구 대멸망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그냥 움츠리고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에녹처럼 학구부동하고 세련된 마음으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예언의 지식이 많아야 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